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청년부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원래는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돼서 수련을 못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청년들이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참 제가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울산에 계시는 박종국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말씀도 재미있게 잘해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가는 곳마다 배가가 아니고요, 5배 정도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목장교회, 가정교회 또 같이 지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100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2시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단 60명 오니까 40좌석 정도가 가능합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중계하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재밌으세요? 네, 재미없죠. 네. 저도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제 저도 저희 이 수원 지역 목장이 있어요. 목사님들 목장이 있고, 저희 목장은 배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같이 초대해서 같이 섬겨드리면 굉장히 살아나세요. 그리고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또 잘 섬기시는 참 이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분가해서 우리 이 해성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해병대 사령부 앞에 있는 해성교회 목사님 목자로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제 목장 분가를 해서 모이는데요. 지금도 모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네,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네, 줌으로 모이는데도 전혀 해보니까요, 한 95% 정도는 이렇게 만나서 모이는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요번에 줌 모임 할 때 목사님들마다 나눔이 쉽지가 않았어요. 다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예,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욕먹어가면서 또 다시 다치고, 나아지면 다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지각한 사람 때문에 제 시간에 온 사람도 혼나잖아요. 그렇죠? 지각한 사람들은 안 혼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목회는,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의 반응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힘이 나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고 저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하는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든가 생각해 봤더니 반응을 확인할 데가 없어요. 네,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너무 어려워하세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웬만하면 그거라도 좀 이렇게 격려를 받아야 이거 좀 뭔가 여러분이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요. 싫어요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또 어떤 교회들은 떠나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이제 교인들이 신앙의 동력들 잃어버린 걸 보면서 재미없어요, 힘들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자 목사님이 미리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게 저희의 나눔이랑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가정교회 그룹에서 목자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목자 수련회를, 1일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모임도 연기되다가 어제 온라인으로 했대요. 근데 이제 온라인 할 때 그 사역원 원장님, 이렇게 투표해서 뽑은 원장님이 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재미보다는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재미에
있는가? 거기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목자들도 쉽지 않고요.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격려 영상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목원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 영상에도 그 얘기 나와요. 사람 섬기는 게 지치고 힘들고 음식을 한 솥 해놨는데 이 사람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하다 보면 부부랑 둘이 앉아서 10인분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 자주 있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부르실 때에 재미있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요.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하죠. 제가 이번 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랑 이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나를 알면 변화가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를 알고 변화가 시작됐는데 나를 아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보내신 것이 진짜 파송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도 알죠.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속 많이 새기거든요. 심지어는 팔아먹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 완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왜 중간에 이렇게 파송했을까? 여러분 10장에도 보시면 10장을 좀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 10장 1절에도 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히딩크 아셔요? 히딩크? 예, 저는 우연히 간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려고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랜드 하얏트에 데리고 갔어요. 그랜드 하얏트 그 커피숍이 좋거든요. 남산에 있는 청년 목자들 제가 돈 좀 썼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 커피 비쌌어요. 12,000원짜리 커피인데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동그란 탁자에 앉아서 그 전망이 좋아요. 앞에 쭉 전망이 좋은데 너희들 많이 수고했고 참 귀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옆에 웬 외국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목사님 히딩크 그 친구가 와서 막 사인한 거 제가 말렸어요. 몰라가지고 야, 너 촌스럽게 왜 그래? 사인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제 그 히딩크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좀 사람들 인정받고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히딩크 그 감독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짧은 대화도 했고요.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나중엔 한국 사회가 그 히딩크 열풍으로 막 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열풍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히딩크의 리더십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런 선수들을 잘 묶어가지고 이렇게 능력의 100%를 쓰게 할 것인지 막 연구를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보니까 연구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만 접근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히딩크의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평가도
이렇게 학연이나 지연에 매여서 하지 않고 잘하기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발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뭐 두 번째는 잘 보는 눈이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바로 그 히딩크가 사람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 한국 스포츠도 막 때려가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맞아가면서 억지로 막 금메달 따야 되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즐기면서 내 안에 있는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했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구원받았으니까 닥치고 따라와가 아니라, 그냥 외워가 아니라, 이게 맞으니까 받아들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맛을 보여주길 원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순풍산부인과 기억하십니까? 순풍산부인과에 보면 미다리 기억하세요? 미다리?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미다리한테 산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죽어도 산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 미달아, 너한테 초콜릿이 3개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 뺏어갔어. 으이씨, 그럼 몇 개 남지? 2개. 그래, 3 빼기 하나는 2야.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을 좀 봐야 돼요. 이 핵심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으로 좀 가볼까요? 5장으로 가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이 이제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제자들을 몇 장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10장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 바로 죽기 직전인 뒤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언제 부르시죠? 5장에 부르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사역 초기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역의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필요했는지가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써먹으려고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뒤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11절,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게 된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다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16절에 있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를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굉장히 이 부분이 상징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놨을까요? 제자 부르심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교리 공부 잘하는 사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그게 답은 맞지만, 그게 예수님이 의도한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일부이고요. 정말 신앙의 본질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시험하시잖아요.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제자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려면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뒤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17절 보시면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핵심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병을 고치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얘기 나오죠. 중풍병자 치유 17절에. 하도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친구 넷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지붕을 뜯고 그거 다 변상해 줘야 되는데 돈 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지붕 뜯고 내리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모습으로 사역하세요. 그 사역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 8장입니다. 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냥 딱 핵심만 요점 정리해서 표현한 이 비유가 아니라 그 사건이 26절부터 37절에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기에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있고요.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의 경계선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거라사인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육지에 내렸는데 누굴 만나죠? 그 도시 사람이에요. 지역병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맨 먼저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29절 어떻게 하죠?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 들렸음이라.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여러분, 이 꿍꿍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귀신의 꿍꿍이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거라사인 땅에 왔어요. 거라사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하세요. 근데 거라사인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딱 잡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이유는 뻔하죠.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돼지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금 25만 원 정도 한대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틀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만 원 갈 때도 있고 비싸면 60만 원 갈 때도 있는데, 한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6억 정도 되고요. 6억이 맞나요? 제가 6억이라고 썼죠? 제가 산수가 약합니다. 네, 6억 정도 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돼지 가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억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한 60억이라고, 저는 60억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단 돼지가 더 귀했으니까. 한 60억 정도 된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60억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노렸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마귀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2절, 예, 허락하시니. 왜 허락하셨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시는 건요, 사람들에게 제발 나 좀 믿어줘. 얘들아, 나 구원에 그리스도로 왔으니 제발 나 좀 믿어줘.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나만 믿으면 내가 금가락지도 주고, 나만 믿으면 전도 왕 아이패드도 주고, 나만 믿으면 금 열쇠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33절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해버려요. 60억이 날아간 거예요.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제 이 굵은 선이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여러분 볼펜 있으면 줄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길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죠.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6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고향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 옆집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고 자란 아이일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온전케 됐어요. 근데 60억이 날아갔어요. 37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삼, 말미잘, 멍게 같은 인간들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60억이 뭐라고 하죠?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살았는데,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됐는데 그 아이만 그럴까요? 그 동네에 그런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예요? 야, 예수 더 있다가는 우리 돼지 다 끝나겠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가기를 구하시더라.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뒤돌아서는 슬픈 예수님의 마음 아세요? 예수님의 안타까움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우리를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앞에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면 누구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벼락거지 그런 아주 무례하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 힘도 없는, 어디 남편도 없는, 어디 과부 아들 하나 살린 게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상상력의 부재.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자유하지 못하면 온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이 해치어지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항의해야 되고 바로 고쳐야 되고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개입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장기령 박사님, 그렇게 사람들 무료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다 보니까 고심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남기고 온 북한의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내가 남한의 부산에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 그대로 누군가도 내 아이들에게 해줄 것을 나는 기대하고 꿈꾸며 이렇게 삽니다. 그 박사님도 훌륭했지만 그걸 감당했던 그 병원 원무과 총무 과장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맛보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좋고 나쁘고 성공하고 실패한 현장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로움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가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늘 설교했던 게 이제 그 강남 8학군 가장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니까 배워서 남주자, 그게 교회 정신이다. 근데 진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왜 배워서 남줘야 되냐고요. 지금 굉장히 큰 대학병원에 교수가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걸로 한 3년을 씨름했어요. 왜 배워서 남줘야 되는지. 이 친구는 목사님 제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자격을 따면 좀 누리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그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동기부여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여기 있어요. 그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냥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40일 굶주렸는데 예수님 버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서죠.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뭘까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 이 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고리, 인간 원죄의 고리, 인간 상식의 고리,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상식을 깨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어떠세요? 사람이 사는 거 보면 기쁘세요? 좀 갈등이라도 좀 되시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어떤 자매 하나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기쁨이 없다고. 사람 사는 것보다는 자기는 이쁜 물건, 비싼 물건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즐거운데 사람 사는 거 보면 자기 감흥이 별로 없다고. 그거 이제 목자랑 상의를 해서 저한테까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때 몰라가지고 막 헤맸는데 요즘 정리가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오늘은 다 찾을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1장 9절.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중에 1장 9절이에요. 너무 10의 100승만큼 중요해요. 1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이 거라사 지방의 해산 말미잘 멍게 같은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낼 게 아니라 예수님 참 귀한 일인데 60억 날라간 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그게 뭐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거 놓고 나무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뽑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뽑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이해되는 인생으로 절 바꾸어 주십시오. 거라사 지방에 60억 아까워하는 인간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능력의 종, 영계가 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고 토속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눈이 뜨이고, 적어도 눈이 안 뜨이면 그렇게 안 된 나를 붙잡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도.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했던 갈등이 이 갈등이에요. 왜 예수님 저렇게 하시지? 왜 로마 군대를 무찌르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힘없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만 찾아다니시지? 저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바로 이게 가룟 유다의 고민이었어요. 효율을 강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고, 그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약해질 때 나타났던 특징들이에요. 기독교가 항상 욕먹고, 그래서 교황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또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한 우리 속에 또 교황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당회장으로서 교황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장로님으로서 교황 노릇을 하려고 하고, 안수 집사님으로 교황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성도의 이름으로 교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죄송해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쁨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초대에 나와 그 현장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을 막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싶어서 누가복음 9장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건 뭐예요? 직접 해보는 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스키나 볼링 배우실 때 여러분 원리 배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볼링장 가서 코치를 고용해서 직접 그 폼을 따라 해보는 거죠. 지금 9장에 그리고 10장에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이들을 보내어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은 기쁨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남이 하는 것도 보는 건 기쁜데요, 내가 해서 보는 기쁨은 더 기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좋은 전도사님 만났어요. 윤종환 총무님 제자였는데 이제 합신 전도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의 목표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우리 좋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제 영광이 아니고 그 전도사님과 그 공동체 영광이에요. 뭐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기 후배를 섬기려고 군대 입대를 늦추는 형도 있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이나 이런 데 다 됐는데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그거 안 가고 중소기업 가서 이 스크린 골프 개발한 형님 얘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삶들이 저한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그런데 제가 그 섬김을 받아서 제가 변화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섬기니까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인정받고 돈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아주 강력한 기쁨이 제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은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생긴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설교 어떻게 해요? 말도 잘 못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네가 정말 사람 살리기 원하니? 네. 그러면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막 첫 설교 때 너무 하나님 도와주심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살짝 발끝으로 그 물에만 적시기만 하면 전기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경험하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맨날 앉아서 생각만 하니까, 맨날 앉아서 그냥 고민만 하니까, 그냥 믿음이 말이라고 착각하니까는요. 여러분, 믿음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복잡한 수사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섬기는 자리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섬겨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재정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 말씀 나눠드린 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유튜브로 보시고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이 불의하지만 불의한 행동으로 지혜롭게 행동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비유,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비유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몰라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고, 뭐냐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막 썼어요. 근데 그건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복들을 자기 건 줄 알고 막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이 거짓말하는 걸 깨닫고 자르려고 딱 마음 먹은 걸 종이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종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500만 원이라고 장부에 기입해주고 500 깎아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한 100 정도 나 여기서 잘리면,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것마저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혜롭다고. 여러분, 이 얘기 되게 어렵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좀 많이 졌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어떡하라고요? 주인이 알았다고요. 주님 곧 오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못 넘긴다고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50년인데 다 돌아가실 거예요. 60년을 해드릴까요? 하세요. 네, 저는 30년만 할게요. 앞으로. 네, 저는 30년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50년 이내에 오시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영원한 뒤에 삶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사귀라고요. 너희가 갖고 있는 불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12제사를 파송하고 사람 섬기는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30년, 50년 이내에 예수님 오시던 내가 죽던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 뒤에 삶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 땅에 있는 거 재물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경험하게 하려고 9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서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이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삶의 체험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끊어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확 안 바뀌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안 바뀌는 건 그건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시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설교자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제가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네요. 주님, 예수 믿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군대로 몰려와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집피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세속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돈을 모으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따라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죽어야죠. 이런 것도 경험 못하고 살아요? 이 자유로운 인생,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결심하고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그냥 드리면 돼요. 원하시는 곳에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그 맛을 보라. 인생이 살아나는 맛을 보고 그 인생을 살리는 네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뭐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목장 모임 어려워요. 목자 섬기는 거 힘들어요. 목회도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보람차요. 천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경험들을 하게 돼요. 나와 아무 일면식 없는 사람이 우리 목원이 됐는데 그 목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안 해도 될 봉투를 만들어서 그 목원 뒤에 찔러줄 때, 그리고 그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목원의 필요들을 돌봐주고 그 목원을 정말 내 부모님처럼 내 자식들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7절, 8절, 9절의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분봉왕 헤롯이 들어요. 당황해요. 왜 당황해요? 세례 요한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인간들이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손오공 머리털 뽑아가지고 훅 부니까 손오공 같은 손오공이 100마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이상하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또 뭐 이런 인간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앞으로 함께 경험하여 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가치 가운데 우리를 들이면 세상이 놀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조롱하지 못해요. 목장이에요. 교육부서 안에서 또 이 관리부, 또 여러분 여러 우리 부서들이 있잖아요. 목장지원부, 예배부, 이런 부서들에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또 선생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고 그들을 위하여 불의했지만 마지막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 칭찬받았던 그 불의했던 종처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어줄 것입니다. 목장 어렵지만 줌으로 좀 합시다. 네, 매주 못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으로 바뀌고 2주에 한 번이 매주로 바뀌는 건 말리지 않아요. 매주에 한 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목자 목녀님도 격려해 주세요. 제가 어제 그 영상, 목자 목녀님들 격려 영상 보냈는데 우리 목원들께도 좀 보내주세요. 이해하고 한번 받아주세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 격려하려고 보낸 영상인데 우리 목원들도 우리 그 영상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까요? 네,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우리 서로 수고하고 힘내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복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또 이들을 데리고 또 사역하러 가세요. 그래요. 목적은 분명히 하나예요. 뭐예요? 이들에게 기쁨을 경험함으로 변화되게 하는 예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 나아져야 돼요. 신앙은 그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조금씩 나아지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보고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라사인들 중에 누구예요? 돈이 더 중요하세요?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을 감수하세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한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약 그게 있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선택받았네요. 그럼 이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면을 트는, 하나님과 안면을 트는 이 시간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안면을 두고 예수님과 안면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람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고,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깟 늑수건 날아간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장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마음임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청년 우리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그 부흥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청년 이전에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래요?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먼저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의 저 보석 같은 아이들이, 이 귀한 청년들이 정말 사람 살리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섬기는 아이들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그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런 또 세상의 그런 100년도 못 갈 그런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부모들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들 살아내는 놀라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내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들을
고통받는 자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는 위로하게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 한번 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집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우리 재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불의했지만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열었던 정직이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천국 가는 데 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헌금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누고 그 고백으로 섬기며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때문에, 보람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삶으로 복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로 그 기쁨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